찬송하겠습니다. 110장 찬송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새로 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한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누라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의 소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 후 5일째 날입니다. 날수를 항상 주 앞에 세면서 살 수 있는 깨어있는 은혜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한 대로 하루하루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또 이 하루의 의미가 깊다는 걸 알고, 여기서 우리가 돈을 만들고 어떤 권세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인간들의 보기에 인기 있는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어지고 또 만물이 원하는 내가 되어지고, 내가 나를 볼 때도 참 이 모든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 만물과 관계에서 참 내가 잘 살았다 하도록 자기의 위치를 알고 깨어서 잘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잠깐 땅에서 양육받는 이 교환을 귀중히 의미를 부여하고 살견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어린 양이 7절, 요한계시록 5장 7절, 신약성경 404조. 옥녀씨 저기 찬물 한 컵만 갖다 줘. 찬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건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구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임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써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또 내가 보고 들음에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로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내가 보며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흰말이 있고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예.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이번에 뭐 가르칠 게 참 뭐 각도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엔 또 다른 각도로 이렇게 하는 거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까 이제 세종대의 찬송이 있게 되고 그 어린 양이 그 인을 떼시는 그 시작이 뭐냐니까 여기 6장 1절에 어린 양 7벌을 떼시는데 그러니까 책에서 책을 취하시 갖고 이제 인을 떼니까 왜냐하면 5절에 보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인을 떼가지고 그러니까 그 책에 친 2절에 보니까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이게 책을 펴는 게 그 인을 떼는 거예요. 인을 떼야 그 책을 펴지는 거거든요. 그 말은 책을 펴면 그 기록된 그 역사가 진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인을 떼야 책을 펴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약속이 우리에게 입혀진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시작했는데 근데 그거를 보고 그 예수님의 그 사흘 대속에 완성하시고 그걸 우리가 나누시는 그 내용을 보고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찬송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에 누구한테만 한 사람 내 하나님만 연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적으로 키우고 우리가 또 옆에 뭐 형제, 만물, 하나님이 과정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직접 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 가지고 또 모든 형제, 만물, 천사까지 다 이렇게 그 은혜 관계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알겠죠? 물론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중요한 거는 우리를 통해서 또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다 감사가 모든 존재하고는 우리 구원하고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하고는 연관이 없는 게 없어요.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영광과 감사, 감사의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숨쉬는 공격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또 물론 우리 목사님하고 여러분들 긴밀한 관계가 있겠지만은 내가 매일 살고 이 땅을 밟는 것도 관계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물론 하나님하고는 너무 깊은 관계이지. 우리는 나 홀로 사는 게 아니고 항상 나와 관계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야 돼요. 알겠죠? 제일 혼자 살면 아무 관계 안 하고 고요한 데 가서 혼자 살면 좋겠어요? 근데 고요한 데도 혼자가 아니래도요. 거기 하나님 계시거든요. 또 뭐가 있어요? 만물 숲들이 있고 공기가 있잖아요. 혼자 사람하고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지. 그죠? 다른 거는 다 고요한 게 아니야. 근데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생각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들이.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만 아니고 모든 만물이 다 그러고 하나님도 관계 속에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홀로 계실 때는 영광이 하나님이 아닌데 그가 뭐예요? 우리를 의지하는 목적을 정하신 부터 영광이 하나님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왜? 그 사랑을 베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식 때문에 힘든 것도 많겠지만은 저는 뭐 교인들 때문에 힘든 것보다도 제가 뭐 유익을 받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봉사한다고 말할 수도 없어. 자, 우리 인자 집사님도 자식들이 둘인데 힘은 들지만 그 자식을 사랑하는 할 수 있는 그게 더 수입이 많은 거 아닙니까? 더 많지요, 그렇죠? 요즘 젊은 여자들은 낳아서 키우는 과정에 자기가 엄마가 자기들 힘들게 키우는 것만 보고 살아왔으니까 아이고 나 안 날래 이래 돼서 힘들다가 안 날라 하잖아, 그죠? 근데 사람이란 본능이 낳아놓으면 또 거기에 그 여자들의 그 본능이 다 사랑에 안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또 나이 들어서는 다 그래 자녀 낳고 키우는 게 그래도 좋지 혼자 늙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고 또 나이 들면 다 그래요. 신에서 혼자 그냥 시집 안 가고 살았으니까 제일 좋겠어. 물론 결혼해가지고 남편하고 뭐 좋은 관계도 있고 어려운 관계도 있고 또 자식들하고 좋은 관계 어려운 관계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자녀를 낳아서 사랑하고 키운 게 뭐 인간 보기에 잘 키웠다 못 키웠다 해도 그지 그게 더 좋지 않아요. 그 관계 사람의 관계라는 게 중요해요. 관계를 하나님 몇 개 만들었는데 이 관계를 귀중히 여기고 나 홀로 하려니까 문제지. 우리는 그 관계에 몇 개 만든 천분을 몇 개 만든 분도 하나님이고 그거를 복되게 해줄 분도 하나님이고 그걸 따라만 가면 그 관계가 다 복이 써지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 관계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관계를 만들 수가 없어 사실은. 그래 오늘도 저는 이걸 보면서 시작이 하나님이 영원전 의지 안에서 우리를 택한 게 시작이야. 그렇지? 그것을 의지 안에 그를 실제적으로 완성하시는 게 뭐냐면 그 아들 예수, 즉 어린 양을 보내가지고 사흘 대속한 거야. 완성. 또 완성한 거를 지금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계속 또 그 사람마다 택한 백성을 그 시대마다 또 어느 때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7, 80년 동안에 또 배워갖고 예수님이 완성한 걸 어느 정도 잊고 하늘나라 오게 또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의지 안에서 택한 자인데 그때 동시에 아브라함이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 의지 순서에는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아브라함 때도 있었느니라니까 막 유대인들이 그 지식이 뭐 있지 못하니까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랬잖아. 아브라함 때 예수님 있었다. 이래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어디에서 한번 보자. 요한복음 몇 장에 있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이냐? 요한복음 5장?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봐요. 8장 볼까? 아니 이제 예수님 내가 아브라함 그때 같이 있었다 이래 아마. 8장이지 어디 있어? 어? 50 맞다 50 57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들고 왔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걸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뭐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오실 걸 알았다는 거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내가 아직도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58절에 예수께서 가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래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는 거지. 그죠? 아브라함 이전에 벌써 있었다. 이래 하니까.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우리 여러분들이에요. 그렇죠. 이래가지고 때가 되니까 각자 그 시대에 맞도록 형편에 맞도록 여러분들이 보내가고 지금 완성된 예수님의 대속을 입혀 중생시켜고 또 그 입은 대속의 기본권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배우고 그 은혜를 배우고 다 배우는 건 다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배우고 하나님 정한 양이 있어요. 양이 되면 이제 또 하늘나라 불러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 넓은 순서인 줄 알고 살아야지. 그거는 전혀 까마득하게 모르고 그지? 그냥
눈앞에 보이는 어떤 걸 사람 따라가 살다가 죽어가면 그게 짐승, 내가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할 수 없는데 저는 그런 자격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기를 존귀한 데서나 깨닫지 못한 멸망을 짐승 같다 이래 있지, 그렇죠? 사람 경계한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모르고 살면은 그 실상 멸망을 짐승같이 산다 이 말이고, 또 시편 73편 22절에도 그 시편 73편 기자가 자기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지 원망하고 살았으니까 자기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뭐 같다고요? 짐승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걸 제가 7인을 뗐는데 그래서 역사가 진행이 된다.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역사가 흰말을 타고 나오시는 주님. 그게 뭐죠? 주님께서 흰말 대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또 나눠주기, 이룬 걸 나누기 위해서. 활은 뭐죠? 활은 말씀이야, 말씀.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또 이기려 하더라. 그분이 승리했는데 또 그걸 우리에게 나눠주면 또 이겨야 되는 거야. 우리를 위해 가지고. 그렇죠? 근데 둘째를 떼실 때 이제 그래야 모든 그 뒤에 제약들은 그 후속 역사야. 전쟁이 먼저 나와. 전쟁. 사람이 전쟁의 처음 관계가 뭐냐면은 인간끼리 불화가 커갖고 뭐가 납니까? 이런 전쟁이 나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전쟁. 그렇죠? 우리 사람이 살다가 보면요. 제일 큰 일이 사람 관계예요. 사람 관계가 다 좋기만 갑니까? 서로 불화도 많습니까? 신하시선이 자식하고 좋을 때만 있어요? 불화도 있어요? 예? 없는 사람 없을까요? 전혀 없지. 그 불화가 꼭 있어. 인간끼리 화목하게 지내야 되지만 어떨 때는 그 자체가 죽은 거로 하나님과 똘똘 뭉쳐 있으면 그거는 거기 불화가 시작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케 하려 온 게 아니라 불화케 하려 왔다는 거는 사망 안에 똘똘 하나로 되어 있는 것들을 생명을 줘서 꺼내야 되기 때문에 불화케 하려 왔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 내 안에 벌써 불화가 있잖아요. 옛사람과 또 가족 중에 또 믿지 않는 그 가족들과 불화 있고 세상도 그 불화가 있게 돼 있잖아요. 이제 그래갖고 주님께서 자꾸 속해갖고 그것들을 나중에 거꾸로 내가 삼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은 제일 가까운 사람끼리의 먼저 불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생활을 하려면은. 근데 사람보다도 사실은 내 안에 불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그게 산 사람이에요. 알겠죠? 산 사람. 알겠죠? 자, 7개도 다 죽은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는 두 쪽이 없어요. 한쪽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죽은 거로 하나가 됐으니까. 근데 산 교회들은 다 두 쪽이에요. 알겠죠? 우리 교회도 두 쪽이 있긴 있는데 그 생명이 없는 쪽이 약해야 돼. 제일 좋은 거지. 그지? 그게 교회를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항상 그거는 있어. 그래서 우리 구속 역사에는 꼭 주님의 사흘 대속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부속적으로 첫 번째 나타나는 거 인간끼리의 불화입니다. 근데 내 안에 불화가 없으면 이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내가 지금 무조건 내가 하는 거 다 좋아. 변화가 지금 현재 내가 그것 따라 세상 따라 뭐 따라 다 좋게만 가는 게 불화가 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라니 벌써 내 속에 우리 새벽기도 올 때부터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몰라도 어쩌다 새벽기도 안 보는 사람은 올라가면 엄청 싸움을 해서 와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 되겠지요. 그렇죠? 또 우리 민주 같은 애들은 주일날 예배 보러 오는 것도 엄청 전투를 해갖고 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불화, 자기 안에 불화, 이게 당연한 그거를 보는 눈이 있어야 그 사람이 그래도 산 사람이야, 산 사람. 또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다 하는 말이 딱 들어갖고, 우리 엄마가 또 어떨 때는 우리 부모가 보면 이 자식이 나를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는 거구나. 이거 따라가면 안 되겠는데 벌써 이게부터 그럼 그거 안 맞으려면 불화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불화. 근데 누구를
더 가깝게 하려고 불화가 시작돼.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니까 불화가 생기는 면을 말하는 거지. 내 욕심대로 뭐 이래 불화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둘이 땡기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잖아. 이래서 불화 생기는 걸 말하는 거야. 알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미국인데 미국이 땡긴다. 근데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싫어하겠지. 그렇지? 그런 면의 불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 이런 구원을 역사하는데 참 이게 우리 구원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만물이 또 그다음 천사들이 그다음 24장 노한 내 생물이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구속사를 찬송하고 또 이분들이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이 성도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아서 이렇게 양육받는 이 6장 1절의 역사가 겉으로는 재앙이지만 속은 하나님을 얻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귀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부러워하고 있어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을 누가 부러워해요? 만물이 부러워하고 천사가 부러워하고 내 생물이 부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 위치를 알아지. 그것도 모르고 내가 그 위치에 그 큼도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미련한 짐승 같지 않겠어, 그렇지? 어? 어떤 요즘 애들 중에 그러면 삼성그룹에 이재흥이라든지 그런 사람 참 좋겠어, 막 그래요. 젊을 때는 그래. 그래도 그래 너 그 이재용까지 감옥 가려면 그건 안 하겠다. 근데 또 그런 분들은 정치가들 눈을 잘 봐야 되거든요. 정치의 눈을. 자, 그거 하나 유지하려면 굉장히 권한이 많겠죠, 그렇죠? 그런 건 안 할라 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이 천사 만물 내 생물이 불안한 이치 같으면 참 그걸 배우고 커나가는 데는 그 권한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권한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 정도. 그 가치를 자기 힘이 기울어져야 그 가치를 안 돼도요. 그저 떨어지는 떡만 먹으면 가치를 몰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남이 해준 민주주의만 받은 사람은 그냥 지절로 그래 될 줄 알아. 근데 그 뺏겨봐야 아는 거예요. 뺏겨봐야. 알겠죠? 그 자유도 뺏겨보고 인권도 뺏겨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 일 하나하나 우리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너무 세밀해 가지고요. 이게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가 없대도요. 하나님이 그 세밀함은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애가 하나 딱 나면 자기가 어떻게 가겠어? 부모의 그걸 따라가는 것밖에 없잖아. 조금 뭐 크다. 우리 김민지만 해도 대학생이라고 지가 아는 적절절절 해도 아직도 부모의 테두리 안에 벗어 못 나가는 거야. 10살짜리는 더 못 나가는 거야. 10살 동안 키울 때 그것 따라 자기는 모르지만 부모의 지혜를 따라와서 그렇게 된 거야. 그렇지?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도 모르는 희미하게 하나님 알아가고 겨우 조금 알아가는데 내가 딱 선택해서 갔어요. 그래서 나도 그 범위 하나님 날 끌고 가니까 오늘 여기까지 와서 끌고 오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그죠? 저도 어떤 신앙행위 조금 어릴 때 잘하고 뭐하고 했다.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때는 몰라가고 지가 똑똑하고 잘해서 공로주의 했다 했지만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미리 예정해서 일 끌고 온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참. 그 부모가 자식을 10살까지 키워볼 때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 커다고 지가 안다고 우리 김민지 같이 대학생이라고 뭐라고 하다. 아직도 그 수준을 못 벗어나고 그 안에서 뺑뺑 도는 거야. 그게. 잘 안다고 해봐야 안 그렇겠어? 그래, 우리도 뭐, 하나님 어느 정도 알았다고 하나님한테 뭐 기도할 때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할 만큼 컸다 합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지고. 그래도 아직도 이게 아직 어린 거야.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지. 그거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 그죠? 그래서 뭐, 우리도 믿음의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나님 안도할 때, 그럴 때 교만해갖고 또 더 큰 일을 저질러요, 보니까. 저지른데도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를 키우는 게 굉장히 그 똑똑한 부모들, 얘 낳아서 어떻게 키워야, 플랜을 딱 짜죠. 요즘
옛날 엄마들은 뭐 먹고 살기가 바빠서 그저 학교 보내는 프레임밖에 못 짰는데 요즘은 젊은 엄마들이 프레임을 엄청 세밀히 짰어. 그거 다 될지 안 될지 잘 몰랐다. 그죠? 그것 따라 키워나가잖아요. 그죠?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프레임이라는 게 계획을 말합니다. 계획을 딱 짜서 키워나가겠죠? 여러분들도. 근데 내가 다 알아야 몰라요. 그 세밀한 거. 또 알아도 또 실행할 때 보면은 복잡한 여러 요소들이 또 있으니 그걸 해결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거 그 부모가 힘써서 해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그거는 엄마가 유치원 가라니까 가고 또 뭐 하라니까 하고 시키는 대로 가서 그래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부모를 잘 만나고 진로지도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 큰 사람이 되는데 그 자기가 잘 가서 그런 게 그렇게 커진 거야. 커질 때 거기에 수정된 사람이 많은 거야. 많은 거. 그죠? 내 하나 만들어졌는데 내 혼자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한 분이 부모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야. 어떨 때는 그게. 그죠? 종합적으로 합해갖고 내 하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은혜 기간에 감사한데 그게 다 하나님의 넓은 은혜의 계획 안에 나를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마다 다 은혜 기간들에 감사하고 그 후에 머리 된 주님의 그 사랑의 역사에 대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참 세밀해. 저는 국가가 하나가 커나가는데도 우선 내가 알기 쉽게 한 사람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뭐 어저께 어떤 조선일보의 어떤 논설 쓴 거를 봤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금연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왜냐 국가의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의 그게 들어있어. 근데 그거 들고 보면 하나님 우리한테 복을 주시려고 세상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뭐냐면 자 한번 봅시다. 요즘 우리나라가 뭐 저기 무기 수출에 세계 뉴스가 많이 나고 하잖아요. 그죠? 세계 무기 수출하고. 그러면 여기 뭐 아는 사람도 있지 모르는 무기를 대포 하나 만들고 총 하나 만드는데 그 쇠가 들어가잖아요. 보통 쇠를 갖고 만들면 됩니까? 옥녀 씨. 그냥 제철소에서 포항제철에서 쇠 만들어서 두두두 그냥 만들면 되는 거예요. 쇠라는 게 제철소에서 쇠가 먼저 기본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면 그거를 가공을 하는 데 따라서 거기다가 아변이라 해갖고 옛날 보면 그 대장장이들이 쇠를 달가 막 때리잖아. 때리는 이유가 뭐냐? 자꾸 때려야 이게 강철같이 쇠 안에 탄소가 빠져가지고 이게 강한 쇠가 되는 거야. 강한 쇠. 또 쇠가 만들기에 따라서 우리 철사에 제일 휘어지는 연철 있잖아. 휘어지는 철로도 만들 수 있고, 아주 강한 철도 있고, 용광로에서 나온 철이 어떻게 강화하냐에 따라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거야. 연한 철도 되고, 단단한 철도 되고, 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쇠에다가 뭘 더 섞어 혼합을 시키면 또 어떤 쇠가 되고, 굉장히 종류가 옛날에는 썩진 않아도 때려갖고 당금질 찬물에도 넣고 때려갖고 만드는 거죠. 요즘은 쇠에다가 어떤 다른 철을 썩 혼합을 시켜갖고 또 특별한 철을 또 만들고 그래요. 철이 한 가지 종류가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대포 같은 걸 만들려고 하면은요, 그 대포가 철이라도 굉장한 대포 보세요. 그 압력이 센 높은 폭격이 쾅 터지면 그게 10km, 20km 날아가는데 그 압력이 얼마나 있을까? 이 견뎌내야 되잖아. 일반 쇠 같으면 갈라져요. 알겠지? 이게. 응? 그럼 그런 철을 만들어야 돼. 그치?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소재를 또 그 안에 복잡한 폭약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복잡한 건 놔두고 일단 기본적으로 대포를 하나 만들려면 그런 포신을 만들 철을 그런 견뎌낼 철을 만들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되는 그거 없으면 못 만드는 거야. 일단 아무래도 소재가 없으면은 그거 하나 만드는데 그러니까 철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내가 저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이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제조하는 데는 그 이스라엘 나라로 한다. 한국은 그거를 제조할 수 있는 특별한 나라라는 거야. 세계에서 뭐든지 만들 수 있는. 왜? 그런 소재가 다 있다는 거야. 한국에는 철 소재도 있고 전자제품 소재도 있고 뭐도 다 있대. 그리고 또 인재들도 다 있대. 연구 같은 거를 이스라엘이 발전해도 그러면 어째 철 하나를 그거 만드는데도 한 사람의 그게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많은 우리나라 옛날에 그 제철소도 없었잖아요. 그죠? 제철 그러니까 세계 옛날에 내가 어릴 때 보니까 모든 나라들이 제철소를 만드는 게 꿈이더라고. 많은 나라들이. 근데 대부분 나라들이 만들질 못해요. 만들어도 실패래요. 응? 근데 우리나라가 성공을 했고 또 포철이 세계 그 포철 제철이 이 고급 쇠를 만들었는데 세계 1, 2를 하잖아. 그죠? 그런 걸 만드는데 하나 내가 들어보자. 그래서 그 조선일보에 그 김정한이라는 그 옛날 산업 그 중화학고 그 차관했던 사람이 있어. 차관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그 사람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저기 독일 광부들한테 간 거 알죠? 독일 광부들한테 찾아가서 막 설고 뭐 연설하고 울었다 했잖아요. 그때 면회에서 공부하고 있던 김정한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마치고 나서 또 뭐 그 유학생들 또 모임 오찬이 있어서 또 그 유학 간 유학생들 다 불러서 또 만났다 하더라고요. 근데 김정한이라는 사람이 그때 와가지고 대통령하고 독대하면서 그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자기 그 철에 대한 논문을 이렇게 쓴 거를 줬대, 목사. 거기다가. 우리나라도 그 사람이 왜 그걸 했는가 하면 자기가 미군 부대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대포나 총을 보니까 이 보통 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건 특수광이라는 거야. 이 특수광을 만들어야 이 대포도 만들고 자기도 뭐 철이면 무조건 될 줄 알았는데 그죠? 특수광을 만들어야 대포도 만들고 나중에 보니 특수광을 만들어야 배도 만들 수 있고 일반 철 갖고 안 되는 거고 배도 자동차도 보니까 쇠를 갖고 잘 가공을 해서 그 처리를 해야 되는다 알고 야 내가 철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 근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인재를 키우려고 외국에다가 이제 공대 같은 유학을 보내려고 특별한 인재들을 불러다가 국비로 각 나라마다 장학생을 보내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한 사람 한 사람 그 장학금을 다 챙겼다 하더라고 보니까 자주지는 못하다 가서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원자력 분야, 뭐 철강 분야, 무슨 분야 이래서 이승만 대통령 원래 그 박사가 교육학 박사입니다. 사람을 일단 교육을 받아서 사람이 인재가 있어야 뭘 한다는 신경이 강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 정치가가 돼서 사람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했대잖아요. 그래갖고 이승만 대통령이 원자력도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여기서 원자력 그 공부를 사람들 시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원자력 만든 거거든요. 또 그 특수왕도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각 분야에 이제 외국에 공부를 시키러 보낸 거예요. 그 이승만 대통령 프로그램에서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옛날 역사가 있어요. 이승만 때 키운 사람들이 와서 이 박정희가 그 정부를 할 때 그 키운 사람들이 와서 다 공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은 10년 되겠잖아요. 그죠? 인재를 키워놓은 게 있어야 뭐가 되잖아. 그치? 그거 안 키워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당장에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정정도 내가 전해보니까 막 월급을 남보다도 많이 주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이해가 안 됐어. 그러니까 인재가 중요하거든. 기업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뭐든지 하려고. 제일 월급을 많이 주면 인재가 그걸로 몰리는 거야. 그러면 일을 해낸다는 거죠.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재를 키우고 인재가 키우면 그만 대접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거 아끼면 안 돼. 아끼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 뭐 삼성 반도체 하는데도 미국은 막 외국인이라도 진짜 그 귀한 인재 같은 월급을 엄청나게 줘갖고도 붙들고 안 보내. 자기 나라로 안 보내.
그러니까 월급을 두세 배 많이 준다고 그게 손해가 아니야. 그 이상에 얻는 게 있는 거야. 알겠죠? 그죠? 그래갖고 정주영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 임금들이 오른 거예요. 그때 보면은 많이. 그래갖고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박정희도 몰랐다가 야 제철 공장을 세워야 되겠다. 그 사람에 인해 가지고 그게 싹이 썩타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 그분이 자기는 배운 걸 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알라고 덴마크에는 유명한 제철 공장이 있대요. 그 공장에 가서 또 몇 년 일부러 일을 했대요. 그걸 알라고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박 대통령이 다른 분 놔둡니다. 철에 대한 것만. 제철소를 만들려니까 돈이 없는 거야. 또 기술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전부 온 나라가 제철소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손을 고속도로 만들 때 안 된다듯이. 그러니까 기업들도 하라니까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다 못한대. 그 진짜 저 같아도 못한다 했겠지. 그 입장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없어갖고 군인 중에 박태준이 군인 있잖아. 그러니까 군인을 자기 말 잘 신임 있는 박태준을 시킨 거예요. 박태준이 제철에 대해서 무시하니까. 그때도 이제 일본 사람들하고 잘 통하는 거예요. 부인이 일본인이거든요. 부인이. 그래갖고 그 김정한이라는 사람 붙여가지고 이제 그거를 만드는데 만들 때부터 일반 제철과 같이 다르게 이 특수강을 만들 목표로 다 세웠다더라고. 이렇게 그렇게 특수강. 그래갖고 박태준이 안 된다는 거 가서 해냈잖아요, 그죠? 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철소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 미래적인 면을 했으니까 수익성이 생길 거 아니야, 그렇지? 또 일본도 일본 저기 뭐야 그 경업 상황 갖고 했는데 그 용도가 바로 돼야 된다. 왜 하도 옛날에 독재국가들이 위에 사람들이 다 해먹고 그 원조 자금 받아서 다 해먹고 실전은 안 하니까 일본 사람도 검증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제철소 만드는 실제 제철소 만드는지 이제 보니까 프로그램 보니까 잘 할 것 같으니까 돈 대준 겁니다. 그때. 제가 지금 말하기 위해서 자, 그 사람을 김정한이라는 사람이 숨은 공로자입니다. 근데 박 대통령 그 의지를 불태우도록 만든 게 김정한이가 만나서 그래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모든 제철소 그냥 제철소 아니고 이름을 종합제철소라고 붙이면 포항 종합제철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철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철을 만들어서 가공을 해갖고 특수관까지 만들어가는 그런 제철소라는 게 종합이라는 거 붙은 거네요. 그게 그냥 그렇게 해서 플랜을 짰으니까 이제 그 미래적으로 성공했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철을 써야 되잖아. 철을 쓸 때가 있어야 되잖아. 이제 그래가지고 그분이 박 대통령한테 그 후에 자동차하고 배를 만듭시다 이랬대. 그러니까 설득을 할 수가 있다고 했대. 그 사람이 그때는 이제 그 산업부에 들어와서 뭐 첫째는 그 사람을 불러갖고 카이스트 우리 기술연구원의 그 무슨 박사로 제일 박사로 불러갖고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차관 정도의 직책을 줘서 일을 또 시킨 거지. 그 사람이 이제 자동차도 만들고 배도 만드시다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미쳤다고 안 된다고 다 그랬대.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지금 이 쉘을 이래 그런 자동차용 강판도 만들고 배에 쓸 강판도 재료가 있으니까 하면 된다고 해서 기업가들 하라니까 아무도 못한다고 뒤집어졌는데 우리 정주영이 그럼 하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했대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정주영의 그 특이를 갖고 또 해냈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이걸 말하는 건 뭐냐면은 자 우선 하나 그 김정한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죠. 근데 거기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부리는 교육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인재를 키우는 또 그거를 듣고 정책을 집행할 강한 또 대통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밀어줄 대통령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또 그거를 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실행할 정주영 같은 기업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그거를 또 모르지만 종합제철을 만들 그 박태종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등소평이 그때 개방하고 일본에 가서 우리도 포항제철 같은 제철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저기 그 일본 수상에게 얘기했대.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 박태종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거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박태종 같은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고 아무리 우리가 지원해줘도 이랬답니다.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중국도 개혁개방 종합제수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데 그래서 그래서 우리 대포 하나 만드는데 자 위를 배 하나 만드는데 배 일반 철 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고급 뭐 LNG선 만드는 그 배에 이렇게 그 LNG를 가두는 탱크가 이게 특별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거는 우리나라밖에 잘 못 만드는 거야 그거를. 제 재료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하나 만드는데 제품이 하나 나오는데 고가치의 제품이잖아요. 그죠? 일반 철이 아니고. 그럼 그거 하나 만드는데 자 많은 사람의 자 김정한 혼자가 현장에서 만든 기술자가 만드는 것 같아도 그지? 맞지 그죠? 그 만들기 위해서 기술자가 탱크 하나 만들어도 거기 들어간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 또 무슨 뭐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 기술자가. 근데 그거 하는 데는 수많은 사람들의 뭐가 들어가야 돼. 그 땀이 들어가고 지혜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지? 자 물건 하나가 대포가 아주 좋은 대포, 일반 대포가 아니라 요즘같이 그런 우리나라 파는 좋은 그런 강한 재질의 대포를 만들려고 하면은 그거를 만드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인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뭐 호미만 만드는 간단하겠지만은 이런 고가 제품을 만들려면 지금 우리가 이 휴대폰 만드는 것도 그래요. 여기 굉장한 요 조그만 게 월가 이게 한 100 몇십만 원짜리가 왜 되겠어? 이게 이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게 있거든. 지금 우리가 쓰는 지금 휴대폰이 옛날에 슈퍼컴퓨터보다 더 낫대요. 처음에 나왔던 그 빌딩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컴퓨터가 있어. 그게 슈퍼컴퓨터, 그 진공관 컴퓨터. 옛날 우리 진공관 TV 있잖아. 그런 걸 하면은 이 빌딩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요거 쓰는 게 알겠지? 그것보다 성능이 더 좋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자 이게 참 많은 사람에게 뭐 들어가겠죠, 그렇죠? 제가 만드는 거는 하나 우리나라가 자 대포를 만들고 비행기 금속도 더 중요합니다. 높은 자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온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저 높은 데를 영하 30도 막 이래 되잖아. 거기서 견뎌야 되는 거야. 이게 또 속도가 초속 1초에 막 뭐냐 500m 탁 날아가는 것도 이 금속을 견뎌야 돼. 이런 셀을 만들어야 되잖아. 이건 그런 그냥 써갖고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거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복잡한 거야, 그렇지? 그런 걸 만드는 데는 자 한 사람의 기술자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야. 종합적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종합적으로 돌아가니까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뭐 알아도 자재를 또 어디서 구입해 와야 되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지금 러시아가 무기에 질이 떨어지는 거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같은 게 안 들어가니까 무기가 저렇게 질이 안 좋은 거야. 반도체 없으면 요즘은 그 무기를 못 만들어. 옛날식으로 그냥 대충 보고 쏘는 거는 만들 수 있는데 정확하게 날아가서 이렇게 떨어뜨리고 하는 거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에 다 있잖아요, 그죠?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저기 비행기는 쉬운 거고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도 그 굉장한 자동차 강판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보면은 그런 거 하나 만드는데도 우리가 한 사람의 인재가 크고 또 한 인재가 또 여러 사람이 또 모아지고 이래 하는데 하나님 복을 주려니까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인재를 키우는 정책을 하고 또 그 인재를 키우려고 하니까 그 인재를 잘 쓸 수 있는 또 박정희가 나타나서 그걸 또 집행을 하고
또 그 집행하는데 또 기업가들이 그 중에 다 넘어지는데 정주행 같은 사람이 딱 만나서 그걸 해주고 모든 게 이렇게 짜임새 있게 맞추는 게 인간이 맞출 수가 없어요. 누가 맞춰요? 하나님이 맞춰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하나님이. 사람을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쓰여지고 박정희가 쓰여지고 또 김정한이 쓰여지고 정주행이 쓰여지고 그거 맞추는 것도 하나님이 맞춰줘야 돼. 물론 박정희가 눈을 딱 떠서 이래 하는 것도 사람 보는 눈 있지만 사람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돼? 안 되지. 안 그렇겠어? 그 이승만 대통령이 사람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해서 막막한데 무조건 인재를 키우면 언젠가 하나님 쓰게 할 때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도 좀 막막한데 10년, 20년을 보고 이렇게 투자하는 건 더 힘들지 않겠어, 그렇지? 또 박정희 대통령이 힘드니까 다 전국에 반대하고 기업가도 안 된다 하는데 그거를 해내고 밀어붙이려고 또 얼마나 또 힘들겠어. 안 그렇겠어, 그렇지? 또 정주영은 기업가들이 그 망할 일인데 뭐가 안 되는데도 해보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또 얼마나 또 힘들겠어. 참. 또 우리 김정은 같은 사람은 알지만 이거를 그 정책자한테 말을 하고 누구한테 말을 설득시켜서 하도록 설득하는 것도 얼마나 또 힘들겠어. 안 그렇겠어요? 이런 하나 뭐가 만들어지는 국가의 어느 어떤 산업이 만들어지는데도 자 저절로 된 게 이게 많은 사람들의 깨달은 선각자들의 그 많은 어려움, 그지? 깨닫지 못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막 몰아붙이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들보다도. 알겠죠? 반대하는 게. 그래갖고 그런 게 하나 만들어지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이용료 하나 만드는데 신화자치전 하나 만드는 그것보다 더 힘들어요. 물건 하나, 대포 그 하나 만드는 것보다도 사람 하나님 뜻대로 만들 더 복잡하고 더 세밀한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자동차, 대포, 비행기 그 하나 만들어가는 그 어떤 소재, 철을 만드는데도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되는데 나 하나를 만드는 거 이건 더 귀한 거예요. 이거 더 복잡하지 않겠어? 더 세밀하지 않겠어? 그렇지요? 그렇지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사람 만드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무슨 우리나라 산업을 강의하라 그런 게 아니고 실제 그 하나 만드는데 저도 내 지혜 갖고 여러분들을 키우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뜻을 따라서 우리 이인자 집사한테 이래야 되겠다. 이래야 이게 정확한 거지. 내가 다 내 머리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길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내가 믿음으로 키우겠다 했어. 만약에. 그래도 내대로 믿음으로 키우겠다. 이인자한테 완전히 이걸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매일 또 물어보고 하나님 현실을 만들어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 하나님 따라서 이렇게 해야 그나마 내가 방해를 안 하고 그러니까 신앙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복음이란 거 맨날 하나님 일을 많이 가로막았어요. 죄송해요. 내가 써서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께 가로막은 게 너무 많아. 이렇게 자백하고 사는 게 겸손한 거지. 내가 너무 많은 일을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도 여러분을 키워놓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키우려고 했는데 잘못한 게 너무 많은데 죄송해요. 이래야지. 어떤 집사 보고 내가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만약 했다면 제가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러겠죠. 여러분들도 내가 나를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내가 가야 내가 복이 있는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판단해 보는 것 같아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세밀한 겁니다. 세밀한 거죠. 그렇죠? 세밀하지 않아요? 나 하나가 근데 목표라는 게 세상에 그런 목표가 아니야. 우리는 영원한 목표야. 하나님 다음의 목표야. 이거 소망도 엄청나게 크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크니까 아이고 내가 뭐 권사 이러지만 어느새 1년을 가고 평생을 가보면 이야 그동안 내가 굉장한 걸 깨달았구나. 하늘나라 보면 또 하나님이랑 또 그 나라 가서도 계속 살아가고 배우니까 굉장한 그 기대가 있구나.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소망이 또 생기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 세상에 한 분야를 제가 말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그죠? 수고와 피가 들어갔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위해 사는 데는 하나님 1번 그분이
제가 제일 감동된 게 뭐라 했죠? 능력이 아니라 신이 자기 몸을 버리고 우리 위해서 자기 피를 흘리기까지 했다. 너무너무 그 감사한 일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것만 끝나요? 내 전부를 쏟은 부모님도 있고 그런 신앙 지도자들도 있고 또 주변에 많은 보이는 만물들 또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다 이렇게 또 움직이고 있고 그죠? 참 세밀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알고 보면 내가 우연이라는 게 많아도 우연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세밀하게 나를 키우기 위해서 어떨 때는 울게도 만들었어. 자, 울게 만든 게 하나님 울게 만들었습니다. 섭섭한 것도 하나님 섭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나를 키워가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보니까 자, 이럴 때 우리는 알고 보면 그 뒤에 하나하나 감사 안 할 게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만물의 찬송 또 천사의 찬송 내셀무가 24장로의 찬송들이 다 우리도 전에는 몰라서 내가 주간에 감사하다 그것만 감사 찬송을 했는데 이제 보니 감사 찬송 안 할 게 없어. 내가 몰라서 지금 못하고 있지. 알면 다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죠? 그렇죠? 자, 너무 감사 찬송하기 자꾸 더 많은 게 행복한 사람 맞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네, 그래서 세상에 알기 쉽게 하나를 갖고 얘기한 겁니다. 알겠죠? 예. 우리, 이 기가 너무 복잡하지. 근데 이거 복잡하지 않은 철 하나 만드는 거. 일반 철쇳물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것도. 자, 보세요. 철광석을 캐어 나왔지요. 배로 실어 와야지요. 그럼 거기다가 뭐가 들어가야 철광석에다가. 아는 사람 말해봐. 철광석이 일반 철로 나오려면 또 뭐가 들어가야 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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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철을 만드는 과정에 김용환 선생님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 철광석이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가야 돼? 이거 모르는가 보네. 거기다가 왜 유연탄이 철광석에 들어가는 석탄이 있어요. 석탄. 그 석탄이 그것만큼 들어가야 돼. 왜? 석탄에 불이 붙잖아요. 그러면 철광석 아직 타서 그게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타면서 탄소가 많이 나오잖아. 탄소. 그러니까 철광석에 비중 차에 따라서 이 철은 한쪽으로 나오고 또 일반 돌은 쓰러지라 따로 나오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탄하고 같이 우리나라는 그 석탄 외국에서 수입해 오거든. 그 석탄을 원광수도 수입해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원광수도 무조건 오는 게 아니야. 품질이 좋은 거면 골라서 보내는 거야. 그래서 그게 센 물로 나와. 센 물로 나오면 이제 그걸 가지고 쓰러지는 또 그거는 어디다 쓰는 거 아니까 그거 갖고 또 세멘트 만드는 데도 쓰고 또 여러 가지로 써요. 그 돌가루들은 이런 식으로 그게 하나 만드는 하나 센 물 만드는 데도 굉장히 복잡해요. 알겠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탄소 제로로 해가지고 석탄 없이 그냥 전기로만 어떻게 수소로 녹이고 하는 다른 방법을 쓴다 하더라고. 이제 근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이제 그런 거 모든 거 물건이 이거는 더 복잡하지만 쇠가 하나 나오는 것 일반 쇳물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옛날 거하고 달라서 요즘 쇠는 대량 만들려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근데 그 쇠가 또 쓸모 있는 쇠가 되려고 하면 각 용도에 또 여러 가지를 거쳐서 그런 쇠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쇠들이 또 모여가지고 나사로 들어갈 쇠의 종류, 쇠의 성질이 있고 이 철판을 만드는 쇠의 성질이 있고 성질도 각양 철을 가지고 여러 분야로 그 성질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지? 또 그래갖고 또 제품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또 조합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됐잖아요. 이 손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 쇠덩어리 요만한 건 얼마 안 하겠지. 그렇지. 그런 같이 여러분들 이 휴대폰보다도 여러분들이 귀하대도요.
그것보다 세밀히 모든 게 도와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갖다 2년만 쓰고 버리지만은 여러분들 영원히 써야 될 사람들이잖아. 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아시라고. 내가 귀하면 남도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 귀하다는 걸 알고 솜씨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인격이 기울인 사람이잖아요. 내 그분의 피가 기울어진 사람이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좀 살아야 돼 우리가.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